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을 빼앗긴 삶은 존재의 이유를 빼앗긴 것과 같다. 기쁨을 빼앗긴 삶은 존재의 이유를 빼앗긴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은 아주 심각한 비즈니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은 아주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을 뺏어가는 대표적인 도적은 오해입니다. 오해. 단순한 오해가 아니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오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뺏어가는 중요한 도적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숙녀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책을 읽으면서도 좀 시장한 생각이 들어서 쿠키 한 봉지를 사갖고 와서 책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하나 먹는데 누군가가 자기 과자 봉투에 또 손을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봤더니만 어떤 신사가 거기서 과자를 꺼내 먹는 거예요. 또 꺼내 먹었더니 그 사람이 또 하나, 내가 하나 먹으면 그 신사가 또 하나. 정색으로 돌아봤더니 정말 멋지게 생기고 옷도 잘 입고 근사하게 생긴 신사인데 아주 그냥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계속 과자를 먹어요. 하나씩 먹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가 딱 남게 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 분위기에 여자가 그 남자를, 그 신사가 이 숙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신사가 눈짓으로 드세요. 이 숙녀가 오기가 나서 그것을 입에 넣고 우둑우둑 깨뭅니다. 마침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힘차게 자기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갔고 비행기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좀 거시기했죠.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나. 우스운 사람이 다 있는가. 천연덕스럽다 싶으며 에이 다시 책이나 읽자 하고 책을 꺼내기 위해 자기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더니만 자기 손에 잡히는 거는 자기가 아까 샀던 그 과자 봉투, 뜯기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과자 봉투가 그 안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뻔뻔스럽고 천연덕스럽고 파렴치한 것은 그 신사가 아니고 바로 자기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잘생겼던 신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그 신사가 혹시 예수님이었는지.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실상 두 명의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24절까지 둘째 아들 탕자에 관한 얘기가 다 끝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죄인들과 세리들 마음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도 저 탕자 같지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런 가르침을 다 전해 이런 탕자를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벌도 안 주고 그냥 받아들여? 불만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비유를 계속해 말씀해 나가십니다. 25절 이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하나 더 있다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탕자가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가장 기분 나빠했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건 누구일까? 일부 학자들은 살찐 송아지와 그 송아지 엄마 소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못마땅해 했던 것은 바로 그 집의 큰 아들, 이 작은 동생 탕자의 형 큰 탕자입니다. 25절에 보시면 큰아들의 귀가 또 반응이 묘사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앞에 20절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와 같은 표현입니다. 두 명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의 길에서 다 헤쳐먹고 돼지 우리 냄새, 찌든 냄새 그 모습으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돌아왔고, 이제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근면에 땀을 흘리고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의아해하며 종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연고인가? 26절 한 종을 불러 그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반지, 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거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큰아들에게 보고하며 이 큰아들도 함께 기뻐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그가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여, 여기에 문제의 뿌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를 노하게 만들었는가? 이 큰아들은 집 밖에서 기쁨의 문턱을 넘어서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망설임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죠. 이성, 양심, 그리고 감정 사이에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한데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 노하여 이제 큰아들은 집 문 밖에 서서 탕자의 노릇을 시작합니다. 집 밖에 서성거리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어버립니다. 집 밖에서 서성거리며 잃어버린 동전이 되어버립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이미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오셨던 그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을 맞이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권하기 위해 나오십니다. 방탕의 죄악의 아들
맞이하셨던 아버지 불만의 죄악으로 뒤틀어진 큰아들을 향해 또 나오십니다. 두 아들은 다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들이었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차별 없이 나와서 권했다고 하는 말씀 친절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잔치를 즐기자.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권한대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왔을 때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 kept on kissing.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을 맞췄다 하고 똑같이 여기 권한다는 표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큰아들의 항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명을 어김이 없답니다. 여기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둘루오라는 표현이고 종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둘루오, 섬기다. 이 아들은 아들로 섬긴 게 아니에요. 종같이 섬겼습니다. 자기가 아들로서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자부심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섬겼고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합니다. 명을 어김이 없다니요. 정말로 I never 영어로 번역한다면 결코 자기가 완벽한 아들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완벽한 아들인데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태도를 보면 완벽한 아들 아니고 불효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에 아버지께 대들고 있어요? 완벽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은 실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나이다. 저 둘째 아들 탕자와 저는 다릅니다.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아들이요. 2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살찐 송아지에 비교하면 염소 새끼는 정말 몇십 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욕을 막 하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 막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실상 앞에 묘사에서 이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뭐 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인지는 모르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즉 이 작은 아들 탕자를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 부당합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아버지를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효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 호소 31, 32절 아버지는 무던히도 참으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 먹었지만 아버지 말씀하기를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실제로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둘째에게 줬으면 3분의 2는 큰아들께 된 거예요. 유산 상속을 이미 했다 본다면. 그러나 이 아들은 아들로서의
자부심 아들로서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며 종같이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오해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오해. 아버지는 아주 인색한 분이라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내가 먹으면 큰일 나지라고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짓눌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너도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같이 즐겁게 잔치에 동석하라고 권하십니다. 이 큰아들의 스토리는 문자 그대로 오해의 스토리입니다. 함께 우리 나누고 싶은 교훈은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땀을 많이 흘려야만 아버지의 딸로 아버지의 아들로 머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신을 오해하게 되고 맙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신분의 의미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시는가, 하나님 생각하시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인색하고 무섭고 나에게 명령만 하시는, 그래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할 수 없이 꿇고 땀 뻘뻘 흘리며 일을 해야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아버지이신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지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또는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척도입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반성경적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딸,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애간장이 녹는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회개의 은혜를 통해 아들을 삼으시는, 딸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개념에 분명치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 깊숙한 곳에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으로 오점이 있는 아들의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딸의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철저하게 대격해야 됩니다. 당자와 같이 체면불구하고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길만이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둘째 아들 탕자가 동생이 돌아오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극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자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요? 왜 화가 납니까? 아버지와 동생에게 퍼부시는 그 사랑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No way.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이며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나는 탕자보다 더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큰아들과 한 패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큰아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먼 나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저런 손가락질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효자야. 나는 효자지. 그러나 효자인 그의 삶 속에, 효자라 주장하는 그의 삶 속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종같이 명을 어김이 없다. 어기면 안 되지. 어기면 안 되지. 동생과 비교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나 동생이나 둘 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아들인 것을, 무엇을 해드려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DNA를 공급받았기에 아들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니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고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못나고 열등하다고 하나님께서 밝혀 말씀하십니다. 단지 다만 오직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큰아들의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 구석에서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올 때 짓눌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큰아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을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탕자의 욕심입니다. 내가 정성스레 주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큰 탕자의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보상입니다. 내가 정성스레 주 앞에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 내가 받는 보상이고 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하는 일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상급입니다.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말아요. 큰 아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슬픈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건만 자꾸 왜 자격을 딤입니까?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어서 있으면 안 되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만큼 해드렸는데 no. 뭘 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며 몸을 깨뜨셨는데 그 고귀하신 분이 온 우주보다 더 값비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 다 버리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드렸다는 겁니까? 사탄은 기회만 되면 그러한 큰아들의 큰 탕자의 집 밖에서 서성거리는 탕자의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내가 흘린 땀이 굳이 자랑거리라면 내가 흘린 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모습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면 어딘가 내 구석 한 구석에 혹이라도 이 큰 아들의 자격을 따지는 권리를 따지는 그러한 논리가 그러한 자세가 혹이라도 있으면 다 끄집어내야 내던져야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기쁨은 아버지의 즐거움입니다. 아버지의 웃음, 아버지의 미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가치관을 공감하며 이 가치관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이 진리에 깊이 공감하도록 저희들이 머리로 알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뒤따라가지 못하며 우리 몸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며 아버지의 시각을 공유하며 과연 아버지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기쁨이라고 하는 참 아들, 딸의 모습 저희 예수님께서 구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를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집 밖에 서성거리는 탕자, 먼 나라에 도망친 탕자 기다리시며 언제나 돌아올까, 또 그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공감하게 하시며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한 주간 동안 살기를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